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땀을 흘려 거둔 수확물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과 내 소유의 한계를 스스로 그어 삶의 빈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그 틈새를 통해서 당당한 삶의 주체로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돌봄인 이 중보적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도 침상에만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을 것이며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의 장벽에 막힌 삶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 중풍병자에게 돌봄을 베푸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네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꺼이 친구가 누운 침상의 네 모퉁이를 나누어서 맞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장벽을 넘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파격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바로 중보적 돌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 중보적 돌봄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보적 돌봄은 먼저 함께 맞드는 동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가버나움의 한 집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팔을 걷어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네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굳이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숫자를 의미를 두고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네 모퉁이를 각각 잡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으면 침상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에 이 연약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영웅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모여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결코 개인의 열정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독주가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네 사람은 단순히 침상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보적 돌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베푸는 일이 어느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 어느 한 사람의 엄청난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침상에 네 모퉁이를 나누어 짊어질 때에 이 돌봄이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적 돌봄은 누군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군가와 함께 그 지체의 영적 침상 모퉁이를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 모퉁이를 잡고 그러면 누군가 남쪽, 서쪽, 북쪽을 잡는 것, 그래서 함께 맞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적 돌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골방에서 그 지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한쪽 모퉁이를 잡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 그 지체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연락을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이러한 따뜻한 격려의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또 다른 지체가 한쪽 모퉁이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지체를 만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그의 무너진 마음속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줍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세 번째, 네 번째 모퉁이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호흡을 맞추어 기도의 무릎으로, 격려의 손길로, 사랑의 방문으로 발을 맞추어 갈 때에 홀로 힘들어 쓰러져 있는 영혼이 우리의 어깨에 기대어 마침내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혼자서만 은혜 받고 혼자서만 펄펄 나는 신앙을 갖는 것, 이 또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침상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을 때에 그곳으로 달려가 살며시 손을 내밀며 한쪽 모퉁이를 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맵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집체의 침상 모퉁이를 기쁨으로 맞들어 동역함으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보적 돌봄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침상의 내 모퉁이를 이제 맞잡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아마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에 부풀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집 안팎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파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나도 아픔이 있어. 나도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갖고 왔어. 내 코가 석자야. 길을 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그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기에 바쁜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이 네 친구들은 걸음을 멈춰 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네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사람이 너무나 많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현실적으로 돌파할 방법이 없으니 오늘은 이대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봅세 하면서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핑계대기에도 딱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집에 가서 침상을 우리가 들고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면서 합리적인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상 지붕은 나무 들보 위에 나뭇가지 또는 집 또는 흙을 두껍게 이겨 발라 만든 평평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으로 계단이 있어서 그 지붕 또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침상을 메고 옥상으로 올라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되면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머리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 머리 위로 그리고 청중들의 어깨 위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가 사정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 방해죄입니다.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보상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손해까지 끼치면서 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난의 시선보다, 쏟아질 흙먼지보다, 물어내야 할 지분값보다 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살려야 한다는 사랑의 무게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물질적 손해를 입더라도 내 친구를 이 절망의 침상에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는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중보적 돌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돌봄은 내 여유와 편안함을 다 챙겨가면서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참된 돌봄은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베풀 때에 마치 내 친구들처럼 침상을 메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는 수많은 현실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피 같은 시간을 헌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소중한 물질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할 만큼은 했어.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합리적인 핑계를 찾으며 그 자리에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돌봄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의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돌봄은 내 시간의 지붕을 뜯어내고 내 물질의 지붕을 뜯어내고 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려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랑에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붕을 뜯는 믿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오해를 받더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중보적 돌봄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중보적 돌봄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보적 돌봄의 특성은 주님은 우리의 중보적 돌봄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침내 옥상 지붕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리고 4개의 줄에 매달린 중풍병자는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려집니다. 온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중풍병자에 가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침상 내 모퉁이를 맞들고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지붕을 파헤쳐 가면서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린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친구의 믿음과 행동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친구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의 돌봄과 간절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중보적 돌봄의 위대한 영적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영적 침체에 빠진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기도를 먼저 해야지 왜 저러는 거야?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그러니 맨날 낙심만 하지 하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영혼의 감각이 다 죽어가고 있어서 스스로는 주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차갑게 다그치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주님은 그 쓰러진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침상 모퉁이를 부여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지체의 이름을 메고 나오는 중보적 돌봄을 먼저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적 돌봄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낙심한 지체에게는 지금 당장 엄청난 믿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누군가의 중보적 돌봄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돌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위해 대신 지불한 사랑의 돌봄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지체를 위해 골방에서 대신 흘린 눈물의 기도, 대신 지불한 시간과 물질의 헌신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한 영혼의 꽁꽁 묶인 그 힘든 상황을 주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내 친구의 자리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면 그의 영적 침상 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기도할 힘이 없으면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기도의 지붕을 뚫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힘이 없다면 우리가 당신의 침상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중보적 돌봄과 사랑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집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모세도 사람이기에 힘듭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하니? 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 너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니? 팔을 내리면 안 되지 하면서 다그치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가지고 와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모세의 팔 드는 행동을 그들이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끝까지 팔을 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힘을 보태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적 돌봄입니다. 중보적 돌봄은 왜 팔을 내리느냐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쳤다면 우리가 곁에서 붙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보적 돌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어주는 그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아프니? 너는 왜 이렇게 누워만 있니? 너 혼자서 할 수 없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 그의 침상을 들었습니다. 네 곳을 나누어서 동서남북 필요한 곳에서 그 침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붙들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팔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의 믿음이 이렇게 시원찮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에 흔들릴 수 있느냐? 정죄하며 비난해야 합니까?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팔이 내려가면 우리가 함께 붙들겠습니다. 당신이 걸을 수 없으면 우리가 침상을 함께 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중보적 돌봄을 베푸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의 팔을 붙든 아론과 훌처럼, 중풍병자의 침상을 붙든 내 친구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중보적 돌봄을 베푸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의 손을 내밀며 사랑으로 곁을 지켜주는 중보적 돌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보적 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함께 메었던 내 친구처럼,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는 중보적 돌봄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